샬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 생각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할 동역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학벌, 재주, 능력, 성품, 믿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들을 뽑으실 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뽑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자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동족들의 피땀을 긁어내서 바치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 오를 만큼 그는 아마 동족들의 비난과 욕을 많이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는 그저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갑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그 큰 관대한 긍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분류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오늘의 말씀 16절이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밝히 다음 17절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다. 첫째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죄인과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들이 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자리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죄인, 그 죄인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전통과 율례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만 읽어보지요.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라. 하지만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지요. 부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바꿔라. 사실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제도와 시스템들은 항상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의 모토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로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로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교회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만을 가르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시스템과 그리고 삶의 자세들을 항상 바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꾸기를 겁내지 마십시오. 변화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이 크고도 넓어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